의문점이나 또 쉬어할 것이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민지 씨가 되게 좋은 그 예를 신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경희 씨, 유경희 씨, 혹시 쉬어할 일이 쉬어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교수님, 언뮤트 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 중에 과거의 그런 상처들을 네, 직접 그 감정으로 돌아가서 네. 그렇게 막 발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셨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감정이나 상처로 몰입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회계, 약간 경험을 해보면, 회계 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계에 대해서? 회계? 예, 회계, 예, 예, 그 부분이었나? 근데, 네, 이렇게 이렇게 울음을 운대던거나 아니면 직접 그때 그 감정으로 표, 감정 표출을 해왔을 때 또 네, 거기에 따른 카타르시스가 또 있잖아요, 네, 교수님. 네, 예. 네, 회계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런 게 굳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왜냐면 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예, 어느 때는 기도원에 가게 되고, 또 무슨,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또 나 자신이, 회개를, 좀, 진정으로 하지 않았나? 나 왜 눈물이 안 나오지? 왜 감동이 없지? 뭐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회개할 때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근데 어느 때는 그것이 아니래도 진정한 마음이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꼭 막 옛날에 했던 그 무슨, 감격과 그것이 없다고 해서 회개가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음, 네. 네, 이해됐습니다. 네. 또 다른 분이요? 없으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자, 아까, 맨 처음에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상담자로서, 어떤, 어, 나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는 알고, 내가 조언을 하건, 사랑을 하건, 같이 걸어가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담자의 위치, 상태를 좀 파악한다. 이 사람이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가나안에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광야에 있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오려면 40년 걸리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적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파악할 때 훨씬 더 클리어하게, 이 사람 아직 광야구나.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굽에 있으신 분 계세요? 애굽? 아직도 나는 광야다.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게 나의 땅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음, 그 농사를 하고 자급자족을 하며 열매를 받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얘기했듯이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어, 진멸하고 너는 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뜯을 것이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느냐?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상태잖아요. 자유지도 없고 학대를 받는데 그 영적 의미는 죄의 종살이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적이에요. 끊임없이 그런데 불만, 그리고 노예의 삶을 그리워해요. 근데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노예의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는 과거에 대한 거는 미화시키는 그 버릇이 있어요, 인간들이. 아,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걸.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환란이 오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 눈치도 더 봐야 되네. 그런 불만이 있죠. 안 그래요? 음. 그래서 노예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또 노예의 삶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광야의 삶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한 영적 의미는 믿음과 훈련의 시기,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기가 훨씬 많아요. 가나안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 그리고 내적인 적들을, 여덟 족속을 계속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만인 제사장 시대.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나안의 삶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나안 삶에 비춰볼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 시기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매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 여기도 또 우상숭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의 우상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가나안의 삶이에요. 성숙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광야의 삶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삶입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여기까지를 1강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강의 정리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 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습을 정리될 때 우리는 확고한 기독교의 신앙과 세계관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습관과 버릇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돼요. 목사님들은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택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담자의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죠. 내담자의 감정.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4살 때 자살하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20살 때 또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딸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그런 시기와 장소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멀리 있었고, 그다음에 새엄마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학대와 구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20살 지난 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상담학을 보면서 상담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때 교수님이 화를 내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학대하고 제2의 학대자였는지 나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이 딸은 울기 시작했어. 그때 감정을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났고, 그다음에 이분이 상담자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책도 썼어.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이 이렇게 눌려 있었고 한 번도 표현도 못 해봤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세이프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하리의 그 창에 여기에 이 언노운 파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살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제2의 학대예요. 그거는 어뷰즈예요. 그 사람이 자살을 했건 뭘 했건 천국에 가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어떤 사람은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갈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말함으로써 그 지금 자살자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상남자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절대로 상남자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그 내담자애가 상처가 된다면 기다려주고 내담자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두려울 때 무엇을 하는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한번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지금 두려운가? 그런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수치심을 느끼는가? 그걸 내가 꼭 말할 필요 없어요. 내담자가 직접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그 장이 그 내담자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가 말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모든 걸 열게 돼 있어요. 그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절대로 답을 주지 마십시오. 질문을 던지시면 돼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사탄이 유혹하는 걸까? 어, 자기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혹시 내담자가 지금 너무 컨퓨즈 됐어요. 너무 혼돈 속에 있어요. 공허해요. 무슨 말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백분이 없다고 그래요. 전혀 자기의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분이 물어볼 거예요. 내담자가. 상담자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상담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미정 씨? 나는 못하겠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떤 말씀 해주실 거예요? 엄면초 해주시고,
조미정 씨?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유경희 씨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언뮤트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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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들어주고 스스로 저 답을 찾기 좀 기다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 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이 학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스피커가 잘 안 들리는데. 일단 들어주고 이야기하다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상태가 좀 잘 안 좋아서 연결이 끊어졌다가 이어졌다 네네, 다 지금 그러는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네. 저는 제가 어떤 답이나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네네. 인지하지 않아도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잘 들어주고 하다가 보면 네. 본인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 이제 사람들이 나를 푸시하잖아요. 상담자를.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너라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 그 이유는, 그 남자가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너라면 난 이 학교를 가겠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나를 더 발견하고 나를 더 성숙시키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하면 더 좋은 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겠다. 그러나 이건 나지 너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조금 더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될 때 그때 우리 다시 한번 만납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매번 소망을 주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소망을 주십시오. 근데 소망이라는 것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매번 소망을 주고. 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자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데 거짓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망을 주셔야 돼요. 음, 너 이제, 2년 후에는 막 진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그거는, 그것이, 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 소망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소망이죠. 그래서 소망을 줄 때 어떤 소망을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때 어디서 소망을 얻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주는 거가 정말 편하실 거예요. 지금 내담자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혼돈에 빠져 있건 아니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의 밧줄도 없거나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아까 총장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겸손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지 그 소망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1강의 정리입니다. 제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2강은 우리가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 조금만 이, 저기를 크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어, 꼭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고, 어,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죠. 그것도 특별히 가족 안에서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을 물어보면 자신의 감정대로, 소견대로, 계획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본 가인입니다. 자기네 감정대로 했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계획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갇힌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갇힌 속에 이 박스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귀를 가려요. 그리고 남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이 박스 속에 절대로 침범이 안 돼요. 다 튕겨져 나와요. 화살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갇힌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죠.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에 대한 나르시즘이 뭔지는 배우셨나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나열해 놨습니다.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부인이나 남편은 이런 사람과 만나면 그냥 속이 터지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분을 쉽게 낸다. 배움도 없고 소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배우고 깨지고 넓어지고 더 폭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갇힌 사람들은 이 상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소통도 없어요. 소통이 있다면 굉장히 피상적일 거예요. 혼자의 세상 속에서 피상적이거나 이기적인 관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성숙은 있을 수가 없다. 오대원 목사님이, 우리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성숙하는 길은 커뮤니티 리빙을 살 때다. 그래서 왜, 어, 그, 예수전도단의 베이스가 있잖아요. 베이스에서 그 사역자들이 10명씩, 20명씩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 살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 왜? 서로 부딪히니까. 부딪히면서 갈등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좋아질 수 있는 게 부딪히면서 둘 다 성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부딪혀도 자기 속에서 자라질 않아요. 왜? 변명에 변명을 한대. 모든 잘못은 딴 사람. 네가 어때서? 너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그래서 변명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는 변명이라는 박스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커멘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멈춰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없고, 서로 같이 갈등을 통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상대를 무시하고, 궁풀이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속이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존 포라고 써 있는 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포. 네, 남성분을 한번 택해 봐야 되겠어요. 존 선생님, 언뮤트 해 주십시오. 지금 존 포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폴 임폴 씨, 폴 MC 거기 계시나요? 언뮤트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폴 씨, 여기도 잘 연결이 안 돼요. 김동연 말리, 해보세요. 예? 김동연 한번 해보세요. 김동연. 김동현. 네. 김동현 저는 씨, 네, 네. 살면서 이렇게 막 자기 세상에 갇혀 있는 사람을 만난 기억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럭키한 건지, 언럭키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네. 네, 제가 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태원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 계신 분인데, 자, 그러면 열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요? 이분이 어떤 장애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이분 벌써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포즈가 포지티브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성급하지 않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아벨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한다.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다.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하여 편협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자녀들과 교제로 조언을 돕는다. 지속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권 자신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갇힌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것.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커멘트를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허물어지는 인생. 그래서 너무나 남들의 귀에 솔깃해서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것이 열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또 생각할 것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린 세계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린 세계 속에 사시나요?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장님, 소치영 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인가? 열린 세계 속에 사는 사람.
글쎄,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감옥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너무 자기 도취의 감옥 이런 거, 네, 공주병, 네, 왕자병 이런 거 있고, 또 우리가 비교하는 감옥, 그죠? 항상 비교하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열등감 이런 거. 네, 네, 그런 거에 갇혀 있을 때가 있죠. 사실은. 네, 그게 다 이제 물론 상처에서 음, 나오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네, 성령께서 내주함으로써 우리를 자꾸 열, 열린다 그러죠. 그 이제 변화된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죠. 뭐 사실은 네,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그래서 네, 완벽, 네, 지금도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신앙인으로서 갇힌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첫 번째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모르면서 또 행하는, 음, 그것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율법주의는요, 행위 중심적, 음, 그리고 정죄가 굉장히 심합니다. 음, 그리고 인간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신사참배를 안 하는 고신층,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하면서 순교하신 순교자들, 그 어, 후, 후배들이, 후예들이 고려 신학교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주일날은 절대 먹지 않고, 버스도 안 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 것까진 좋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한 것에 대한 거는 정말, 어, 어, 우리가 칭찬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순교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본받을 만한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희는 왜?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경직 목사님처럼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신 분, 그리고 회개하시고 더욱더 자기를 깨우고 치고 해서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중심적인 것들은 그 행위 때문에 나를, 나를 영광되이 하면서, self glorification을 하면서, 나의 영광을 하면서 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행위는 옳지만, 올바른 모티베이션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모티베이션에 의한 행위가 돼야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뻐 받으시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쁘게 하면 우리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그 성도의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One of them, yes. 척도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면 11조로 보면, 정말 그분은,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도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화의 척도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것을 전부 다 정리정돈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만. 영적 교만도 정말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고, 타인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매일 3시간 이상 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매일 참석했으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노력했다. 어느 날 이현이는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이 전도사님이 여러모로 어려우니 월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이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서 조언하는 거라 말했다. 목사님들 여기 계시죠? 우리 총장님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가끔 있지 않아요? 물론 만인 제사장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우리 총장님, 이런 사람 만나신 적 없으세요? 많죠, 뭐, 예. 예, 많이 있어요. 그래.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고요. 또 네, 직접적인 또 그런 예, 어드바이스를 하면 또 굉장히 예, 저걸 하죠. 상처를. 예, 네, 떠나고 또 네, 컴프레임 하고 받아들이질 못하죠. 그래서 예, 맞아요. 예, 성숙되기까지 하나님께 매겨 기도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고 본인이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빠져나오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네, 또 새롭게 되더라고요. 자꾸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네, 열매입니다. 열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음, 예. 음. 음, 저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선교센터 가서 석 달 훈련도 받고 이런 거 있대. 항상 보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한 몇 년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케이, 이현 씨가,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좀 질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한테만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현 씨는 슈퍼바이저고 나는 디렉터입니다. 디렉터가 보는 눈은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슈퍼바이저의 역할만 해주시지 디렉터를 넘어선 역할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저는 이제 한 2년 정도 기다리다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떠나기가 훨씬 쉽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한 씨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으니 저도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봅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심각한 걸 심각하게 대하는 것보다 심각한 걸 농담으로 대하는 그런 솔루션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농담식으로, 그래요? 끝. 그런데 나도 한번 기도해 볼게요. 나중에 만나요. 뭐 이러면서 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거를 인정하다 보면
그 이현 씨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나 혼자만 듣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교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자기가 무슨 역할로 지금 사회에 있는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피어 카운슬러.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어 카운슬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음, 하는 거에 대해서, 음.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지금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들어와. 그래요. 예, 예.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어, 정체성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지 않을 때 무엇인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어, 분명하게 아무리 우리가 가나안 속의 땅에서 조금 더 성숙한 자로 살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더 좀 더 알게 되고 또 그게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신 카운슬링을 받고자, 조언을 받고자 오는 사람들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다 기쁘고 만족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진 않죠.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고난이라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더 하나 더 좋은 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체가 굉장히 어, 어떤 감성과 영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감이 있는데, 우리 고난을 통과한 자가 갖는 육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것이 비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담자의 그 과정을 인도하는 자로서의 육감, 즉 영감이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내담자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운슬러들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을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이 색깔 저 색깔로 아마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뭐, 남편의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다 겪었을 거예요. 겪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볼 때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영감, 육감 이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은 나중에 정말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갖는
그 센스가 따로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가 올 때 내담자의 마음을 읽게 되고 내담자의 감정을 읽게 되고 내담자의 생각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아니에요? 제가 에어컨을 좀 끌려고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총장님 거기 날씨가 어때요? 여기도 덥지요. 지금 네, 오늘 그 시애틀하고 똑같습니다. 더워요. 88도예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제 어, 방에, 네, 제 방에 지금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머리 쪽으로 와가지고 머리가 시원해서 네, 지금 좀 닫았어요.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그렇게 닫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봤다 그랬는데, 사람이라는 게 네, 어떤 주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닫힌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열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예, 아까 이제 이현 씨의 이 신뢰를 볼 때도, 그러니까 이 음,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이제 월급을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을 때, 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로 이 이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음, 없는지, 그러니까 그 사실도 봐야 되지 음,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서 조언합니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정말로 이 전도사님의 생활이 어려운 음,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음, 그것을 배제하고 일단 그냥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이런 음,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음, 대해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두 가지 음. 접근을 다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이게 지금 종선. 음, 교수님께서 하나의 신뢰로 들어서 그렇기는 음. 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네, 말씀. 내담자들도 네, 어떤 그런 뭔가를 표현할 때 네. 양면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만 잡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좀 그런 조금 면에서 더, 예, 조금 더 디퍼하게 들어가면 그 상황이 똑같은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과 그 상황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다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답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절대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남자로서 내담자에게 질문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무엇이 두려운가? 제가 답을 주지 말고 질문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질문은 뭐를 해야 되는가? 아까 질문한 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듣나?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는 건가?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을 질문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처음에서 말했듯이 상담자로서 고디안의 매듭 이거는 단순하고 과감한 방법 발상의 전환이지만 상담자는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씩 곱씹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다시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비링할 때도 있고 우리를 부인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했어? 회개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 우리 내담자를 책찍찍 할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그러지 말으셔야 되지만 속으로라도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불굴의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캘빈의 그, 어, 튤립을 배우셨죠? 튤립. 아셔요?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다. 우리가 누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기적으로 제한적으로 속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굳게 참고 견디면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다. 이것에 우리는 승복하고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상담자로서의 도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담자가 왔을 때 혼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분 만에 한 번씩 돌아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거 뭐야? 내가 또 들어야 돼?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느 한 가지를 갖고 정한 기간을 두십시오. 학교 문제? 그럼 학교 문제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우리가 다룹시다. 그때 연인 문제는 우리 다루지 맙시다. 연인 문제는 6개월 후에 시작합시다. 그래서 기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많은 것 속에 고디 안에 매듭처럼 이거를 막 엉키고 성킨 것을 풀 수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한 가지씩 주제, 한 가지 그리고 정한 기한을 두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도 이번 달, 석 달은 내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구나. 딴 거 생각할 때 다 이렇게 날라보내야지. 그래야 하나하나씩 매듭이 지어지고 그 매듭의 그 고리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 나의 상처로부터 치유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전환되는 것이다.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김성구 씨. 네. 김성구 씨, 언뮤트 하시고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상담 시간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하나씩 상처를 치유하게 되더라. 석영 씨? 유석역 씨. 얘기할 수 있습니까? 김성구 씨? 남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유경희 씨. 여성이 더 난 것 같아서. 유경희 씨? 네. 김동균 해보세요, 남자분. 김동균. 김동균. 유경희 씨가 지금 언뮤트 하셨는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네. 이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유경희 씨?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제가 안 좋아서 왔다 갔다 해갖고 들렸다 안 상태가 안 들렸다 좋은, 해요. 음, 마이크 스킵하세요. 상태가, 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은데, 예. 조금 스피커를, 앞에다 두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얘기는 해석해 드리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못 들었대요. 네. 그래요? 네. 예, 남자 그 김동균 그 장로님인데 한번 얘기를 해 보시라 그러면 잘 하십니다. 김동균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너 해라 그러면 안 김동균, 하지. 네? 해라 그러면 빨리 하셔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음. 아까 제가 전화를 좀 받느라, 외국, 제가 국제 전화를 받느라고 답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말레이시아 괜찮습니다. 이태원. 그, 선교사로 오랜 세월을 살다 보고 또 목회를 오래 해봤더니, 내 사람에 대한 관계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쌓이는 상처들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때그때 해결하기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음, 목회자인 입장에서 당사자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신앙을 그렇죠. 저버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목회자들은 참죠. 참고 하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이게 쌓여 있죠. 네. 또 선교사로서 현장에 살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뭐 자기 인생의 가장 귀중한 걸 헌신해서 사역지에 나오죠. 혼자 나오는 네. 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데려 나오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이죠. 그래서 네. 현장에서는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선교사들끼리 동역하다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장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갈라지는 것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일을 그런 일을 통해서 하셔요. 네. 사역질을 한다든지 우리의 경험을 넓혀간다든지 뭐 음,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상처는 이게 네. 상처라는 게 금방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음. 시간이 지나야죠. 시간이 약입니다. 그, 그러면, 그럼 상담자가 필요 없죠? 시간이라는 게 약인데 네.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네. 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연속적인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런 시간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이제 그 고난의 기억들이 생각들이 엷어지죠. 음, 상처가 조금씩 쌓이게 되고 그렇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음, 어,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제 옅은 상처들은 넘어갈 방법들을 찾게 되고 또 음, 그렇게 고난을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서는. 네. 어쨌든 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기다리고 또 사람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 상처가 나도 모르게 쌓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신앙의 실력이 되고 그런 것이 음. 아닐까 생각이 죄송합니다. 상담자 앞에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도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저는 어릴 적에 그 한 음, 8살쯤에 제가 갓 태어난 동생을 돌보다가 100일 안 된 동생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음, 아이의 이제 그 아이를 돌볼 때 코를 좀 파주다가 코에서 약간의 피가 났는데 이제 그걸 엄마한테 숨겼죠. 아기를 돌보다가 이제 그랬으니까. 근데 음, 며칠 그냥 어느 기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기간 안에 그 동생이 죽었어요.
음, 그래서 제게 엄청난 그 죄책감, 그, 음,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 근데 이제 음, 그 엄마에게, 슬퍼하는 엄마에게, 엄마 아무래도 진이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엄마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벌로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듣고,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냥 지나가셨거든요. 예, 그 음, 뒤로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제가 이제 그걸 제 가슴에 묻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오랜 기간을. 근데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굉장한 죄책감이나 주변에 무슨 공동체가 뭘 잘못해도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내 자녀가 뭘 못하면 내가 그만큼 뒷바라지 못한 것 같고, 뭐 이런, 죄책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한 그런 그룹 치유에 갔다가 이제 그것들을 실토하게 터놓게 됐고, 근데 상담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제 귀에 제 가슴까지 안 오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독대했을 때 다 울면서 왜 그 어린애가 죽어야 했고 나는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냐고 막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 때 딱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야, 인간의 생명의 생사는 내가 주관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의 결정은 나에게 있어. 딱 그 말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막 자유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얘가 죽은 것이 나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 크신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였어? 그러고 알고 나니까 제가 거기서 좀 죄책감에서 많이 자유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은 음, 그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될 때 그 치유함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 씨 너무 감사해요. 음, 음, 이러한 이러한 나를 찾아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고 또 여러분들이 돕고 있는 내담자 아니면 교인들 그리고 나의 공동체 식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 세계를 관리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치유의 사역을 관심 있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취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며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극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계관 공부 다 하셨죠? 그 공부하실 때 내가 지금 들어갈까 했는데 제가 옛날에 세계관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 세계관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런데 거기서 정말 우리 유일신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유일하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전하는 어떠한 그 신뢰들을 둘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어,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니까 일도 잘하겠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영어는 잘하는데 일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세상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은 다, 뭐, 그냥 굉장하겠지. 그렇게 하고,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어? 너무 똑똑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그 학벌이나 그 사람의 그 스펙은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스펙에 불과하다. 그 스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느 때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동료 아니면 제 스텝 중에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저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전환이 됐어요.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한가? 성실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있어도 그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가졌는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누가복음 6장 36절을 항상 상기하셔야 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맹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조아리의 윈도우를 보셨듯이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언노운 스팟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맹인의 역할을 하면서 맹인으로서 다른 맹인을 도와 같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매일같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도표를 보면서 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하나님 안에서 썩은 뿌리인가? 내가 지금 나의 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욕심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미치도록 뛰는가? 나의 이기심과 질투를 인해서 동료들을 까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가? 교만한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가? 나의 우상 숭배가 나를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점검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눈을 뜬 장님을 인도하는 눈을 뜬 상담자가 될 것입니다. 네, 총장님 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